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음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바라봄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시고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저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애굽에 팔아 넘긴 형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말해야겠죠. 요셉 역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들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 신앙관을 모두 담아 말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망과 아픔의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고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같은 의미의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50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때 나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환경의 어려움, 여건의 한계,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 비난과 조롱, 때로는 질병에 걸리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 성년이 채 되지 않은 17살 나이에 이 느닷없이 이방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것뿐인가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17살 때 주신 꿈, 그 꿈을 하나님이 실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다.
신앙의 DNA,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고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는 어느 순간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놀랍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도 칭찬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칭찬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에게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요셉과 같이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떠나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부터 도망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시작은 주일 성수부터입니다. 주일부터 안 지키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나를 팔아? 이 형들이 나를 해치려 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가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나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했던 마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바뀌게 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인 것을 보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양을 치면서 가축에 똥 오줌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17살이나 되었으면서도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며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었구나. 아, 내가 못됐었구나. 꿈을 꾸고 나서는 형들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게 될 거라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뽐내기도 했었지.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된 것은 많은 부분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많은 복 중에서 영권, 인권, 물권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정말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늘 간구하셔야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권,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에 해당되죠. 인권, 사람과의 관계, 사랑, 온유한 마음, 섬기는 마음 등이 해당이 되고요. 물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경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물질을 더욱 부어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권은 선천적인 것일까요? 부모님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권은 후천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헤쳐나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에 쓰인 많은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대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대접이란 단어, 곧 이웃을 존중하라는 것이고 이웃의 인격을 귀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도 나 같은 복된 존재임을 알고 그를 대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현실이 아닌 그 사람의 이 가능성을 보면서 그를 격려할 줄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인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권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 많은 것이 인권의 비결일까요? 권력을 차지하고 힘이 있는 것이 비결입니까?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면 저절로 인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권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쩌면 인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인권을 감사하며 남을 소중히 여기면 그 인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저 친구는 잘 나가나? 왜 저 친구 주위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지?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 탄식하면 스스로가 위축되고 더욱 주위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이 때론 힘들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임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내 인생을 밑바닥치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 이 사람에게 정을 줘야 되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을 알기에 때론 멈춰서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를 다시 버려도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도대체 요셉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나락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깨닫게 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추락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재물이 풍성한 것이 마치 모든 것의 근원인 것처럼 돈에 취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직 돈을 위해 일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일입니다. 일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야 이 물질도 돈도 함께 따라오는 것인데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게 되면 금방 추해지고 천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뽐내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본색을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돈과 재물을 갖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일할 수 있는 복입니다. 일을 즐거워할 줄 아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되겠습니다. 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도 인간관계가 바닥을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동료들에게 신실했고 그래서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봤자 누가 나를 알아준단 말인가? 주인만 부자되는 거 아닌가? 만약 그 생각에 멈추었다면 그는 결코 보디발에게 그토록 충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사리사욕을 차리지 않고 애굽과 백성과 바로 왕을 위해서 충성하였습니다. 지금 자리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인권이 있으면 일복도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복이 있으면 일복도 생기죠. 그렇죠?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십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퍼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받아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인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작은 일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그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큰 것까지도 맡기겠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권, 인복이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새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해야 남편의 마음은 훌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아내라도 남편의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외롭고 답답합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범주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정성과 성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참된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9장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갓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였을까요? 신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가정의 일들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임을 받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간수장에게도 신임을 받습니다. 39장 22절인데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하나의 그런 공동체, 그런 이 시설에서 모든 재반 사물을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도 어떤 직원도 아닌 요셉에게.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굽 왕 바로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를 줄 아시죠?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박요한이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충성하고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 인생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학생이십니까? 직장인이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현장은 어떠하신가요? 요셉의 초기의 삶처럼 불안하고 말이죠, 괴로우신가요? 어느 것을 해도 마음이 편한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시는가요? 혹시 이 일 때문에 근심되고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너무나 다르다고 혹시 탄식하고 계십니까? 시편 27편 14절에 기록된 다윗의 말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의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는 신학적인 지식, 오래된 신앙의 연륜, 이런 거 무의미합니다. 그저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 보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도 좀 보시고 신앙생활에 대한 책들도 좀 참고하시고 CTS라든가 CBS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교회와 교회 목사님의 설교, 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사람,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직장을 나가게 하셨죠. 먼저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땅을 향하여 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계신 직장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치유의 또 회복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군요.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이 하나님 사랑 또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큰 은혜 부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복음 서망, 천국 소망 붙들고 사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이 세상 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본 교회에도 그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좋은 이전 장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바라본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의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신 하나님, 주일 감사와 11조와 그리고 선교, 차량,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헌금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나라 환경 모든 시급한 문제 그리고 방역, 백신, 주사 문제 등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생업과 자녀들 앞길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며 병들고 물질로 힘들어하며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